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악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영광스러운 주로 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 것이죠.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인생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또 잘못을 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사기를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광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께서 죽는 것도 보고 살아난 것도 보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본 거를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 봤다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살아난 그 예수를 내가 봤다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것도 내가 들었다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하면은 사는데 하니까는 사람들이 미워하다가 계속하니까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래도 하니까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살지, 이 양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소다. 그런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괴로운데 스데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봤고 나도 봤고, 그리고 그분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유대인들이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찔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참지를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집어 던졌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인상을 좀 쓰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그렇게 남 돌에 맞았다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스데반은 우리 신앙의 아주 위대한 선배인데,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아무 표정이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의 아들이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예배드리다가도 어떤 놈이 우리 아들 돌로 때렸어 그러고 지금 나갈 거라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톡 던졌을까, 아니면은 자기 손에 딱 맞는 돌을 찾아가지고 던지기 좋은 돌을 가지고, 저 스데반 저거 눈탱이에다가 내가 맞출 거야, 내가 저놈 귀때기에다가 맞출 거야, 저놈 그 아가리에다가 맞출 거야 생각을 하면서 던졌을까? 톡톡 안 던졌어요.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선수 아시나? 투수? 추신수 맞죠? 그냥 던지는 그 속도로 온몸과 힘을 다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졌을 거라고요. 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돌이 얼굴을 와서 팍 치고요, 그러는 순간 뒤에서 또 뒤통수를 치고요, 가슴을 치고요, 눈을 치고요. 얼굴 좀 찡그리고 들으시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는 것은 이건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환란이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 같았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몸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건 내 얘기고,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돌에 맞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신 거라. 너무 놀라신 거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놀라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놀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목사님이 희생타가 되셔야지. 우리 모두 주문진 감리교회 목사님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세요? 대충 믿어도 된다는 반응이네. 다시, 주문진 감리교회 목사님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세요? 돌에 맞아 죽으시면 돼요. 이게 웃을 얘기 같은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스데반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힘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면은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잘 믿어서 순교했는데 하나님, 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아주 그냥 우아한 것으로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로망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 전체와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순교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거기에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도 섞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사회 나가서도 교회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 되고 돈도 잘 벌어가지고 헌신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담겨 있을 뿐이지, 우리 아들 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스데반처럼 잘 믿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섞여 있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겁이 나서 그냥 하나님, 적당히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너무 불편하지만, 내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녀도 여기까지, 스데반까지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유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아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이후 문제고, 우리 마음은 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되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데 하나님, 그게 나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안 들어가고 우아하게 예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스데반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걸 보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 예수님 얘기했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로구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같은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얘기를 하면 우리도 저렇게 맞아 죽겠거니
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겠거니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부랴부랴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싸고 정든 고향을 떠나요. 친구들을 떠나요. 친척을 떠나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친족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요. 정든 예루살렘을, 정든 집을 두고, 그리고 오랫동안 맺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두고 떠나요. 핍박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니게라는 곳으로 멀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갔는지는 몰라도 저 위에 안디옥으로 가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답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 고향을, 그리고 친족을, 부모집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떠나서 갔느냐? 스데반이 환란 당한 것 때문에 떠났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서로 믿음의 굳건한 끈앞풀을 가지고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하죠. 뭐라고 써있냐면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베니게의 구브로의 안디옥에 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원인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고향을 떠난 이유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얘기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떠났는데,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보따리 싸가지고 남의 땅 가가지고 살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디를 가면 입을 뻥끗하면은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엊그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은 겁니다.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유를 대라. 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 좋아해? 나는 예수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각지로 떠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있어요. 그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드리면은 예수 얘기가 나오고,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스데반도 그랬고요, 떠난 모든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연곡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부담을 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너 알지? 너 이거 전하고 싶지? 전도하고 싶지? 부글부글 얘기를 할 때요, 그냥 누르지 마시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간 사람들이요, 이 성령께서 전도하라는 부글부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친척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장사하다가 예수님 얘기하고, 심취된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19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애들을 학교 보냈다.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다. 거기서 취직을 했다. 거기에서 안 가본 땅이니까 여행을 했다. 그런 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다. 그런 말이 없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요,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를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그게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좋은 거야, 진짜. 그래서 얼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눈이 빛나고, 유대인을 만나든 아니면 이방인을 만나든 이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 얘기 가끔 들으면 우리 할머니들 모이면은요, 아주 손자 손녀 자랑 그렇게 한대요. 아주 징그럽게 한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대. 자기 손주 자랑하면은 2만 원 내놓고 자랑하기로. 왜냐하면 이걸 못 견디는 거야. 2만 원 내고라도 손자 자랑하고 싶고 손녀 자랑하고 싶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지금 동의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 손자 손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옹알이 하는 얘기, 말도 못하는데 얘가 할머니를 불렀어, 뭐 할아버지를 불렀어,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얘는 천재적인 체력을 갖고 태어났나 봐. 아주 뭐 이상한 말을 다 붙여가지고 사랑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얘기를 해요. 자식 잘 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 얘기를 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뭘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해.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아닙니까? 스데반도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냥 죽어도 괜찮은 거야. 이 흩어진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괜찮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흩어진 사람이 그런 것처럼, 주문진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연곡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수정동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대. 주 예수를 말했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놀러를 가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간에,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네, 내가 받은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것, 말씀 깨달은 것, 내가 구원 받은 것,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주방에서도 불이 일어나고, 구역을 모일 때도 불이 일어나고, 회의하다가도 불이 일어나고, 어디 가다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불이 일어나야 돼. 이런 불이 일어나길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섭기는 무섭지, 근데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이더라고 하는 거야. 사랑은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3살 때인가 그럴 때야. 3살 때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저기 전방에 군목에서 이제 설교를,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야. 근데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고깃집 아주 멋있는 집.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우리 한번 고깃집 가서 먹고 집에 들어가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고깃집이 좋아. 얼마나 좋으냐면 연못이 있어.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연못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이뻐. 근데 우리 아들이 고기를 아장아장, 3살이니까 아장아장. 우리 아들 이름이 범석인데, 범석아 조심해라, 거기 빠진다. 그런데 빠졌어.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양복 입었어요. 점잖게, 머리도 멋있게 하고. 우리 아들이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내가 양복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니까. 가가지고 얘를 드러내는데 옷 빡 젖고 생쥐처럼 돼가지고요, 얘를 건져내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 물이 무섭지도 않아. 사랑은 내 목숨 내놓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잖아요. 스데반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도 두렵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얘기했다가 또 돌에 맞을까라는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게 더 커가지고 이것을 담대히 하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부러워.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끌어올라서, 사랑은 두려움도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비난까지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찬양하고. 그런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주변에서 보니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왔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살고 안디옥은 이방인이 사는 거예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을 가면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찬송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표현을 해요. 자,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누구 손을 잡고 사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 손 잡고, 조금 커가지고는 엄마 손 잡고, 조금 커가지고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 잡고, 그 다음에 뭐 부부 손 잡고, 뭐 나중에는 잡을 게 없으니까는 지팡이라도 잡고 그러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 손을 잡고 사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갈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동업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 동업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지. 누구 손을 잡느냐, 동창생의 손을 잡느냐, 아니면은 고향 친구의 손을 잡느냐, 돈 많은 사람의 손을 잡느냐,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면 주님의 손에 붙잡혔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은요, 거기에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런데 가장 안전한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세요?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지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요, 낙심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낙심할 때가 무지무지 많아요. 뭐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 찬송하고 팔짝팔짝 뛰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럴 때도 있는데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성경에 보면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850명의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기도 영적 전투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들이 850명이 난리를 칠 때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는데, 이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 있는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물까지도 부었는데 말이에요, 축축한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뭐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 30분 기도한 것도 아니야. 성경 보니까 한 절 정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이 대단한 엘리야가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겁이 나가지고, 조금 아까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다 태우고 물을 다 태워버린 그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왕이 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요,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치는데 3일 밤낮, 밤에는 자고 낮에만 뛴 게 아니야. 3일 밤낮을 달려가지고 저 남쪽까지 간 거야.
남쪽까지 가가지고 또 하룻길을 숲속으로 들어갔어. 3일 밤낮 잠자지 않고 걷는 사람은 군인뿐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구보를 시키더라고. 아, 정말 힘들대. 근데 엘리야가 그걸 한 거야.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또 도망을 갔어. 왜 그랬느냐? 아합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잡을까 봐.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리던 이 선지자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딱 하다가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는 뭐 나무 하나가 있어가지고 딱 기대했는데 기대자마자 잠잔 거야. 그 나무가 로뎀나무야. 우리는 그냥 로뎀나무 그러면 상당히 낭만적인 나무 같죠? 아니에요. 낭만적인 나무가 아니라 요만해가지고 제 키만 해가지고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깐 쉰 게 깊이 쉰 거야. 푹 자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 아니,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줬는데, 아니 아합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겁먹고 도망가면은 얼마나 내가 배신감을 느껴.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 정도 믿음뿐이 안 되냐? 이 기도 내가 응답해 줬는데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냐? 사람을 모성하냐?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단 안 치시더구만. 엘리야가 그렇게 자니까는 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야. 쓰다듬어. 그리고 잠결에 깰 것 같으니까는, 아이고 깼냐? 요 고기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또 자라. 비몽사몽간에 고기 먹고 물 먹고 또 자. 한참 잔 다음에 하나님 또 쓰다듬어. 아이고 피곤하지? 좀 먹고 자. 배고프니까 먹고 자. 깨워가지고 고기 먹게 하고 물도 줘가지고 또 재워. 인간은요,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내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아세요?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큰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자신감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가정생활 속에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낙심되고 두렵고 쓰러지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때가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등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간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방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해요. 직업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한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급해요. 그런데 이들이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뭔 줄 아세요? 금방 읽은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한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손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뿐만 아니라 축복의 손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참 그걸 좋아해요. 시편 104편인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냥 아멘 하세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돼요. 동업을 할 때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손은 실패하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길에,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펴신즉 잘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잘 아시잖아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생활의 터전을 만들려고 그럴 때예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중문진 살던 사람들이 저 부산에 온 거야. 부산, 잘 모르는 그 땅 부산 남쪽까지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뭐 콩을 심었는지 보리를 심었는지 밀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인데, 사막지대에 물이 없잖아요. 강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양과 소를 먹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가보니까는 다 거기서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고 해서 왔는데 내가 좀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땅 좀 허락해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넓은 건데 뭐 그냥 뭐 옆에다가 뭐 콩을 심던지 뭐 보리를 심던지 이삭을 밀을 심던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땅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한때도 콩도 얻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콩을 심고 이삭도 콩을 심고 밀을 심고 이삭도 밀을 심고, 저들이 10개 심으면 이삭도 10개 심고, 그래서 심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는 거야. 물도 갖다 주고 등등등.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10개 심어가지고 10개 얻어요. 그런데 이삭이 심은 데는 10개를 심었는데 1000개를 얻어요. 기분 나빠요? 다시 그냥 아멘 좀 하셔. 여기는 10개 심었는데 10개를 얻어요. 여기는 10개 심었는데 1000개를 얻어요. 10개 심고 10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10개 얻고 심고 100개 얻은 것도 아니라 1000개를 얻은 것은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더라. 이건 비료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그건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해에 100배가 일어났다면은, 이삭과 함께한 손, 하나님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도 100배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무조건 아멘 하시오. 하나님 100배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사업의 인생을,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이 지금 예수 때문에 피난 가서 사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고 있대. 바로 그 손이, 엘리야를 일으킨 그 손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 그 손이 예수 때문에 안디옥 가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대. 그런데 그 손이 오늘 주문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장흥리 장방산이라는 데요. 제가 거기에 외할머니도 계셨는데 이종 사촌들이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러 방학 때마다 갔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아이고 그냥 가면은 말이에요, 서울로 왔다고 괜히 끌어내가지고 몇 대도 그때 맞기도 하고. 아유, 옛날에 왜 그래, 주문진 사람들 그러지 마시라고. 서울 사람 왔다고 막 때리고 그러지 마. 야, 그때요 방학 때 한 일주일 가 있으면 첫날은 가가지고 신고식 하면서 얻어맞고 그랬어. 참 왜 그랬는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텃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 말이 안 통하잖아. 문화가 안 맞잖아. 뭘 하나 하면은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 얼마나 무시당했겠어.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요, 보니까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안전한 거야. 안전. 생각해보니까는 주님의 손이 저들을 그 불안한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무서워요. 잔악해요. 음란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육신을 전부 뒤집어 엎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우리 지식으로 보호 못해요. 우리 의지로도 보호 못해.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만 더러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손으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접근도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에 악한 것들이 왔다가 12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내 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 사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손이 지키는 그 가정과 개인과 교회는요,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있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주님 나라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말에 중요한 거야. 너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디옥에 있는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니까는요, 분명히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뭔가가 힘들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그런 게 없어. 평화가 있어, 찬송이 있어, 여유가 있어, 자기들이랑 달라. 그래서 저들이 평가하기를 저들은 저들이 믿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맞구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아니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맞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세상 말로 형통, 성공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손이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 주님의 손에 만짐받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어렵고 무섭고 악한 영이 드세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구원받은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갔을 때에 나는 아무교회, 주문진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한 간증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연곡 그리고 주문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문. 은생교회는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 주문진 성결교회는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 수정동 교회는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 사람은 다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소문이 맞아요. 제가요, 그 소문을 뭐라 그러냐면 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별명. 제 소문도 분명히 뭐라고 나 있을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불안해. 목사님 소문도 나 있다고요. 은샘교회 유대영 목사님 소문은 뭐라고 나 있을까? 안 봐도 뻔해. 뚱뚱하다고.
그냥 뭐 얘기 안 해봐도 뚱뚱한 목사, 주문진 전체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 될 필요도 없어. 덩치 크고 뚱뚱한 사람 누구야? 은생교회 유대영 목사. 좀 빼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소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어. 바나바가 가가지고 보니까는 진짜야. 야,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친구도 고향도 아비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먹고 사는데 바쁜 줄 알았더구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가 너무 감동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요, 누가 와가지고 봐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좋겠어. 연곡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누가 방문을 하든지 누가 지나가든지 간에, 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많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진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끝나니까는 할 얘기 다 하고 갈게요. 이렇게 연합집회 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 사실 너무 행복했어.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교파가 다르고 그러면은 좀 서먹서먹한데 다 형님 같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있는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보니까는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사명 충만한, 너무너무 기쁜 거야. 바나바가 기쁘면 누가 기뻐요? 예수님이 기쁜 거야. 바나바가 기쁘면 예수님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이 바나바가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 때리잖아요. 더 빨리 달리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바나바가 딱 거기 정착을 하고 나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 더 부흥이 되는 거야.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 따라해 보세요. 나 바나바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시면 돼. 그냥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되니까. 근데 바나바처럼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바나바처럼은 한번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래요. 제가 얘기하면 또 아멘 하시오. 여러분들 모두 착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착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이게 좋은 일꾼이라고.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려니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 아직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의할 때 목사님, 의장 이러는 사람. 나도 미치고 팔짝 뛰어. 정말 아유 주여야 맞아. 착한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회의 빨리 끝냈으면 좋겠느니,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뭐 회의 한 번 하면은 뭐 그냥 따지고 그 다음에 재정 보고 하면은 10원 20원 그것까지 계산하는데, 설교를 좀 그렇게 들으면 인생 바뀌겠어. 재정 보고 뭐 수입은 어떻고 지출은 어떻고, 왜 무슨 뭐 예배부에서는 돈을 더 많이 썼느니. 교회는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 돼. 뭘 그걸 자꾸 따지고 그러냐고. 주일학교에 뭘 하면은요,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냥 애들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좋은 사람이지, 주일학교에서 2만 원 받아갔는데 왜 그거 영수증 안 갖고 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겨워 죽겠어. 하여튼 그런 거. 착한 사람은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손해보느니,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기르는 거야. 그 산에 가면은 새벽에 이슬 내잖아요. 이슬을 꿀이 먹으면은, 아니 꿀이 나 벌이 먹으면은 꿀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대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두 사람이, 친구가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가가지고 같은 학교에 가서
법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4년을 공부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책도 율법전서야. 법관들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사법고시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똑같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똑같이 훈련을 잘 받았어. 사법연수원 끝난 다음에 3가지 진로가 있어요. 하나는 판사의 길, 하나는 검사의 길, 하나는 변호사의 길. 자, 지금까지 사법연수원까지 똑같은 학교, 똑같은 선생, 똑같은 책, 똑같은 훈련 받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정을 해야 돼. 판사를 할 것인가, 검사를 할 것인가, 변호사를 할 것인가. 근데 이 두 친구가 야, 나는 검사하련다. 하나는 검사로 갔어. 나는 변호사 하련다. 하나는 변호사로 갔어. 그런데요, 검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 잡아오면은요 반드시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검사예요.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여기 검사 안 계시죠? 검사는요 누구를 잡아오면은 그냥 죄인을 만들어야 돼. 컴퓨터를 다 뒤지고 핸드폰도 다 뒤지고 CCTV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한 것까지도 다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변호사는요 살인을 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도 오죽 힘들었으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검사를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야. 변호사를 만나면은요 인생 그때부터는 편안한 거야. 여러분 누구 만날래요? 검사 만날래요? 변호사 만날래요? 가능하면 둘 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변호사를 만나면은 좋아. 왜냐하면 나를 덮어주니까. 내가 죄진 걸 나도 알아. 나쁜 놈이야. 그런데 변호사는 나도 아는 나의 나쁜 점을 감춰주고 감춰주고 감춰주고, 내가 생각해도 한 10년 살아야 되는데 5년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덜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무죄. 변호사가 내가 죄가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검사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검사 노릇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목회 잘해요 못해요? 웃기고 계시네. 목사님이 뭘 목회를 잘해? 목사님도 잘 못해. 진짜로 못해. 내가 봐도 못하고. 못해요. 뭐 사회생활을 뭐 자기 열심히 해보기를 했어. 뭐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요 잘 몰라. 나도 그렇고.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겪어가지고 사람도 알고 돈도 알고 인간은 뭐 어쩌고 다 알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몰라. 그런데 모르는 그 목사님을 자꾸 이잡듯 잡으면 목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검사 역할 하지 마시고 변호사 역할. 목사님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냐?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고 나면은요 그 목사님이 목숨 바쳐서 목회하는 거고, 멀쩡한데도 자꾸만 트집 잡으면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떠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도 착하고 장로님들도 착하고 권사님들도 착하고. 기분 나빠요? 왜 아멘이 작아져? 다 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이 나와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둘 다 훌륭해. 착해. 요셉이 말이에요 구약의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가 줬는데 못된 놈의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끌려가게 됐어. 근데 요셉이 끌려갈 때요 말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수레 타고 간 게 아니라고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질질 끌려간 거예요. 살까지 다 벗겨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땐 좀 인상 좀 찡그리시라고. 그냥 얼마나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이고 돌이, 아이고, 그리고 가가지고 피멍이 들었어. 이 이스라엘의 17 먹은 애가 거기 갔는데 병이 났을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찢기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끌려가고 그랬으니까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병 났다고 노예 출신이 무슨 뭐 병원을 데려다 주고 약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노예는 노예대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병든 노예를 갖다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와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해서 노예들한테 보냈는데, 가자마자 매를 맞는 거예요. 왜 맞았겠어? 말이 안 통해. 노예들도 계급이 있다고. 그런데 저놈이 어디 뭐 히브리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예 하나 우리 주인이 사왔는데 일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픈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 안 통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왜 얻어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1등병이. 그러니 요셉이 매를 맞죠. 아이고, 허드렛 일 다 하죠. 자기는 또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보디발이 그냥 거시기거시기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게 만들죠. 와, 인생 13년을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총리가 됐어. 형들이 왔어. 곡식을 사러. 형님들 앞에 얘기하는 애가, 고개를 들어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10명의 형들이 어땠을까? 우리 죽었구나. 당연한 거예요. 막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게 신기해. 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를 팔았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그렇게 뭐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얼마나 착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나를 판 형제들을 놓고. 하나님은 확실히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야. 형들은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의를 하시고 형들에게 원수 갚으라는 기회를 주신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해? 당연하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승리로 하셔서 원수 갚으라고 이 기회를 주신 거야. 야, 이게 맞는 건데 요셉은요 벨도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이게 착한 거야. 그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게 없겠어요? 이를 가는 거지. 주마등처럼 은혜는 다 잊어먹는데 열받고 화나고 분통 터지는 건 항상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눌러. 그게 착한 사람이야. 신약의 요셉은 더 착해요. 더 착해. 한 마을에서 살다가 중매를 서가지고 색시를 하나 얻었어. 그래가지고 약혼을 했어. 얼마나 이뻐 마리아가. 마리아는 또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멋있고 듬직해. 결혼해가지고 살 생각하니까 그냥 미치고 발작 뛰겠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이랑 마리아가 그냥 연애하면서 랄랄랄랄랄라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요셉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셉,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너 사고 쳤냐? 뭔 얘기야? 마리아가 말이야 살이 찐 것 같지는 않고, 야, 애밴 것 같은데. 야, 무슨 얘기야 임마. 난 사고 안 쳤어. 그러니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딴 놈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애밴 거 아니야. 요셉이 그거 믿었겠습니까? 야, 말 같은 소리.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 내가 잘못 봤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많이 먹더라. 요새 살찐 것 같아. 뭐. 근데 또 얼마 지나가지고 한 달, 2달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야, 근데 말이야 살이 쪄도 어떻게 배는 안 찌냐? 그리고 앞으로만 찌냐? 그 요셉이 걱정이 되죠. 의심이 들죠. 그래도 요셉은 참는 거예요. 설마. 근데 배가 정말 말 불러와. 근데 이 마리아는 보면은 만날 때도 그냥 생글생글 웃어. 지금 자기는 심각해 죽겠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마리아가 와가지고, 요셉,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볼래? 뭐야? 나 애기 뱄다? 여러분 요셉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애기뵀는 줄 알아? 성령으로 애기뵀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애기뵀다는 얘기도 웃기는데 성령으로 애를 뵀대. 요셉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에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당사자 여자가 애를 뵈면 이 불륜이잖아요. 나쁜 짓 한 거잖아. 약혼자가, 남자가 배신당한 거잖아. 이 배신당한 남자가 돌을 들어서 애벤 자기 약혼녀에게 던지면 가족들이 같이 돌을 던지고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애벤 것을 알고도 돌을 안 던지면 가족도 못 던지게 돼 있고 아무도 못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목숨은 누구한테 있어요? 약혼자 요셉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힘든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가만히 끊고자 해요. 구약의 요셉도 할 말 있고 신약의 요셉도 할 말 있고, 구약의 요셉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고 신약의 요셉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복수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요셉도 참아요. 신약의 요셉도 참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신약의 요셉을 통해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나사 빠진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너무 많이 빠지면 곤란해. 한 2%씩 나사가 빠져야 돼. 왜 웃어? 여러분, 똑똑한 목사가 좋아요? 2% 나사 빠진 목사가 좋아요? 난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조금 그냥 그런 사람.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할 말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 때문에 바보 되는 길 걸어갑시다.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또 하나는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일꾼이 이런 사람이라고.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성령 충만한 거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야! 찬송할 때도 야! 그리고 뭐 할 때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냐,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렇게도 해야 돼. 기도할 때도요 쫙도 부르고 할렐루야도 부르고 박수 칠 때 하고. 그런데 남 박수 안 칠 때 혼자 치지는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남들이 아멘 할 때는 나도 아멘 하는 거고, 남들이 박수 칠 때는 나도 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춰줘야 돼. 다 같이 아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남들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아멘 하면은 얼마나 분위기 깹니까? 그거는 주책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아주 충격을 받은, 그리고 이게 정말 생각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50대 중반이 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예수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은혜롭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려고 그러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참 좋은데,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저녁에 일찍 들어왔어요. 참 모범이 돼. 부러워. 애들도 잘 크고. 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에서 좀 이제는 큰 일을 하시면서 뭐 장로님도 되셔가지고 좀 교회 이 중책을 맡으면 좋겠다. 다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뭐 오해도 없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항상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이 남편 안수 집사님이 안 들어와. 10시가 됐는데 항상 7시나 7시 반이면 들어왔거든. 안 들어와. 10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11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면은 처음에는요 안 들어오면 화가 나요.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면 화나잖아요, 여자분들. 그렇죠? 그런데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2시까지 안 들어오고 나면은요 그때는요 들어와만 좋겠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왜 안 나와? 이거 밥을 다 해놨는데도 안 하고, 이거 연락도 없고 말이야. 화가 막 나다가 12시쯤 되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고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닐까 막 걱정이 되다가 1시 2시가 넘어가니까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2시 조금 넘어가지고 벨이 울리는 거야. 아파트 띵동 띵동 띵동. 아이고 왔나보다 그러고 문을 확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상상도 못한 거야. 입에 술 대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사람이고, 술 냄새가 확 풍겨. 얼마나 처마셨으면은 이런. 근데 들어오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요, 그냥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니까는 이때부터는 화가 확 끓어오르면서 남편이 밉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창피한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창피한 생각? 누구한테 들켰으면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완벽했거든. 철저했거든. 정말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밤 2시에 술 냄새를 풍기는 그 문제가 누구한테 들켰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먼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도 몰라.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나 냄새 나고 뭐 그냥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냥 모가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침대에 그냥 엎어졌어. 아주 그냥 아이고 옷을 벗기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자꾸 자기는 마루에서 자는 거. 잠이 오겠습니까? 막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이러고 되고 있는 거야. 아침 한 7시 좀이 넘었는데요, 잠도 못 자가지고 지금 이걸 어떡하나, 혹시 누가 본 게 아닌가, 새벽기도 가다가 누가 봤나, 철학에다가 또 누가 봤나, 막 그 생각만 드는 거야. 왜냐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너무 이거 들키고 나면 너무 창피한 거야. 전화가 왔어. 사모님이세요? 응, 그렇다고. 아이고 사장님 잘 들어가셨어요? 가만히 얘들 잘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사모님, 사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아이고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사모님, 사장님 정말 잘 위로하세요. 왜요?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요, 어제 부로 문 닫았어요. 직원 수십 명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야. 직업이 없어진 거야. 빚동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건전하게 생활하다가, 그리고 우아하게 생활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부도로 말미암아, 물론 뭐 어떤 징조가 있었겠지, 직원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깡소주를 마신 것 같아. 술 안 먹던 사람이 한 병 먹으면 간대매요. 이 사람이 뭐 먹어봤어야지. 근데 먹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어떡하다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냄새가 풍긴 거예요. 주님이라면은 이렇게 술 먹고 냄새 내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여자분들은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들이 뭐 하고 있어? 구질구질하게 얼른 가서 밥 해오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다 망쳐?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면 그러고 있는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애들 오면은 너 공부했냐? 친구 좋은 사람 애 만나야 돼? 학력고사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느냐, 이게 전부 공부고, 나는 공부 1등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경험했잖아. 저도 하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공부 거기다가 또 옆에 사람은 또 비교까지도 하고. 주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성령 충만한 게요, 주야 아니야, 아멘 이것도 아니야. 성령 충만한 거면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교인들을, 우리 목사님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요, 이해를 해요, 기도해줘요, 기다려줘요.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허물 많은 사람을 만난 거야. 허물 많은 사람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만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만났을 때 너 왜 그랬냐 야단친 게 아니야. 장녀를 만났을 때 너 왜 그랬냐 야단친 게 아니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망신 주고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저들의 마음을 그냥 만져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은 목회하는 그러한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군목을 했는데, 군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넉 달 동안 아주 그냥 고된 그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일반 병사들은 뭐 19, 20살에 군대를 가는데, 군목은 목사로 가야 되니까는 나이가 한 25, 26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가요. 조금 늦은 사람들은 27. 그래도 그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요. 결혼, 신혼이잖아 그때. 신혼. 근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장가간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또 사모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못 견뎌. 그냥 훈련 받으면서도 그냥 뭐 자기 아내 생각하고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훈련을 받고 이제 밤 10시가 되면 점호를 해. 좀 9시 반부터 이제 그 방을 다 치우고 물건들 깨끗이 해놓고 잠잘 준비를 하면서 점호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제 아는 친구 목사가, 친구 최 목사야. 최 목사 이름 대면은 큰일 나니까 안 되고, 최 목사 장가를 갔는데 몸을 비틀면서 자기 아내 목소리 한번 들어야겠다는 거야.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못 견뎌. 어떻게 목소리를 듣냐. 우리 넉 달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휴가를 받으면 가가지고 사모님을 만나든지 뭐 뽀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다려라. 근데 자기 죽을 것 같고 자살할 것 같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를 해서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대. 말이 됩니까 군대에서? 근데 전화기가 있기는 있어. 저기 한 10분 지나면 PX가 있는데, PX 여자분들 아세요? 뭐 빵도 팔고 그런 데야. 거기 전화기,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거든. 거기 전화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화하고 오겠대. 돈 좀 모아달래.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모아줬어요. 가면은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서 안 된대. 자기가 죽어도 목소리 들어야 돼.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점검하기 전에 그때까지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벽을 쫙 타고 갔어. 우리는 청소 다 하고 이제 대장이 와가지고 검사할 걸 준비하고 줄을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양반이 안 왔어. 아이고 이거 미치겠는 거죠. 군대는 한 사람 잘못하면 그냥 우리 방은 다 얻어맞는 거고. 그냥 안 왔어. 저쪽 방부터 점호 끝 점점 우리 방으로 오는데 안 와. 지금 와도 늦었어.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문 열어놓고 하거든요. 냄새 나가라고.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네는 누군가? 들켰어. 오다가 들킨 거야. 죽었구나. 예, 저는 군목 후보생 아무 훈련생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 조용하잖아요. 어디 갔다 오나? 네, 전화하고 옵니다. 어디다가 전화하고 오나? 예, 제 아내에게 전화하고 옵니다.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 대장이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질문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질문할 테니까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용서를 해주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은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 운동장 10바퀴 돌아야 된다고 완전 분장하고, 예,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나오는 거 무슨 질문할까? 자네는 군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거 배웠거든요 우리 다.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나잖아. 군인 정신이 뭔가?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방에 있는 10명 운동장 그때 10바퀴 돌았어요. 이거 차고.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군인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군인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군인은 자기 시간이 없어요. 군인은 자기 꿈도 없어요. 군인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명령을 주입받고 그대로 움직이고 먹고 앉고 일어서고 총 쏘고 총 맞고 그러는 게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신이 없어요. 내 정신, 옛 정신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스탑하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거라. 내 정신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전쟁에서 얻어온 거 다 재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나무도 돌도 금도 은도,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나단 선지자가 이야,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 그날 밤에 다윗은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그리고 나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릴 꿈으로 가득 찼어. 그 다음날 아침에 나단이 나타났어. 나단 선지자, 잘 주무셨어? 성전 건축 어떻게 할지 생각하셨습니까? 전하, 밤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 맞는 기분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남이 아무것도 안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그게 옳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은데, 다윗은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전 짓지 말라는 그 생각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제정신 갖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정신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미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번 벌어진 지가 있어요. LA에 살았는데, LA에서 우리 이제 그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밤 2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날이겠지? 밤 2시야. 밤 2시에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야. 금요일,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다 일 끝나니까는 이제 회사에서 파티도 하고 그래. 파티도 하고 뭐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운전하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무슨 사고가 났냐면은 밤 2시에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허물, 그냥 고장난 차 같은 거, 잘 그냥 굴러만 가는 아주 중고차도, 그런 중고차가 없어. 폐차 직전에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밤에 남의 집 청소를 하기도 하고 길거리 청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이 멕시코 사람들 넷이서, 그 가족이 넷이서 차 타고 이제 퇴근하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일하고. 그런데 한국 여자가 외국차, BMW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차 아주 좋은 거, 그런 거 딱 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거야.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집사야. 그냥 술을 마셨으니까는 밤에 꼼꼼한 데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없으니까는 그냥 밟은 거예요. 술 먹으면은 속도감이 없다며요. 밟았는데 그
그 똥차가 뒤에 뭐 라이트가 안 됐는지 안 보였어. 그냥 박았어. 박았는데 그 차가 고무차니까는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네 사람이 다 죽었어. 이 차는 튼튼하니까는 멀쩡한 거야. 자기는 살고 멕시코 사람, 가난한 사람 네 사람은 죽었어. 아주 큰 뉴스가 나타났어. 음주운전은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남을 망하게 하고 남 가족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게 하고, 음주운전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야. 음주운전 하지 마시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성찬식도 알코올 없는 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거 한 잔 마시고 또 찬송 부르고 가다가 받고, 이거 음주운전 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정신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정신이 음주운전처럼 되면은요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정신으로 일을 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어야 되느냐?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주문진 연곡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돼.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 충만하다고 그러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갑시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믿음 충만하다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믿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걸 믿음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전해질 때에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라니까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운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집에 가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삶을 맞추는 거야. 삶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단순해. 나는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해. 여러분, 단순한 게 행복한 거예요. 단순한 게. 복잡한 사람은 웃음이 없어요. 단순한 사람은 웃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자폐아 아이들 있잖아요. 자폐아 아이들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게 좋다니까. 조금 모자란 게 좋. 이게 똑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이 모자란 사람은 열등감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열등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서울대학이 그냥 있나 보다, 가지도 못하니까 뭐 부러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울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는 건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을 안 가면 창피한 거야. 우리 교회에 아주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 서울대학을 그냥 걸어서 들어가요. 너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래. 그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해. 그래서 왜 취직을 안 하냐? 그러니까는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데를 다니고 그런 데를 다니고, 정말 아니 돈도 못 벌고 백수로 놀고 있는 건 창피 안 하고 그런 데는 어떻게 자기 친구들에다 그 대기업이 어떻게 돼?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 유학이라도 가가지고 좀 공부 좀 더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유학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다가 그 입학 허가서를 좀 부탁했대요. 저기 가겠다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는 안 왔대. 네가 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데, 그러니까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아니 그 밑에 무슨 인디아나 대학도 있고 펜실베니아 대학도 있고 좋은 학교 많아요. 그런 데서는 안 와냐? 다 왔대. 아니 그런 데 가면 되지. 창피하게 목사님 어떻게 가요? 정말 별걸 가지고 다 창피해. 그 열등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서울대 다니는 분 계세요? 거기 괜히 가셨을 거라고 아마.
믿음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요단강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면은 낫는다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가지고 금을 던지라 그러면은 따지면은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 고기를 앉아 보셔가지고 모르지. 고기는 낮은 물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밤새고 동서남북 뒤져가지고 그물을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합시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던지라고 그러니까는 던지는 거야.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아멘 안 하네.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힘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야.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야.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세상 사람 다 해요. 좋아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해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라도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보여도 가는 거고 안 보여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나바였어. 제가 읽을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문진 영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요. 해 다시. 주문진 영국의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와, 바나바가 있어가지고요, 착한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믿음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잘 나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소문이 났어요. 별명이 호떡. 제가 얼굴이 넓적했나 봐. 그래가지고 나보고 호떡이래. 호떡.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가 알랑드롱이었잖아. 알랑드롱. 세상에서 제일. 아니 나보고 알랑드롱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호떡. 그냥. 유대영 목사님은 그냥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쳤어. 주일학교 가르칠 때도 제가 언제 거듭나서 막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냐면,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신학교를 갈 때는 그냥 목사가, 나는 다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러고 갔는데, 물론 은혜도 받았지. 근데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건 목사가 되고 2년 만에 그랬어. 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일학교에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로 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싫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떠들고, 설교 시간에도 안 듣고, 그러니까는 야구방망이 많은 걸 가지고 뒤에서 톡톡톡톡 때리고 그랬다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니까는 얼굴이 사갔지. 그때 제 몸무게가 53kg인가 그랬어. 53kg. 감각이 안 가시나? 53kg.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볼품이 하나. 지금은 굉장히 정말 거시기한 사람이 된 거고요. 근데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더라고. 젊은 저한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경찰 같으신데요. 아니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독한 놈처럼, 놈이 아니지, 경찰처럼 생겼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한테 별명을 뭐라고 줬냐면은 면도칼 선생님이라고. 근데 호떡이라고 진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진 거예요. 택시 운전사랑 나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경찰 같대.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나랑 같이 지내면서 하도 까다롭고 꼼꼼한 게 아니라 그냥 얄밉잖아. 그러니까 진 게 뭐냐면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같으니까 면도칼이라고 줬어. 근데요, 제가 저기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덴버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거기서 잠깐 그냥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어떤 한국 여자가 막 달려와서, 외국 사람 만나니 막 달려더니 나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면도칼이 변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경찰이 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얼굴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별명 좋죠. 친구들끼리 별명을 짓더라도 좋은 별명 지어주면 좋은데요, 그 별명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남들이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지어주면 좋은데, 원치 않는 별명을 지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절망을 해가지고 약을 먹기도 하고 죽는 애들도 있대요. 별명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별명은 남이 지어주는 거야.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별명 붙여준 거예요. 예수 닮았네, 그 얘기예요. 예수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기는 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싫어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그 예수가 정말 사람을 사랑했던 분이고, 그 예수가 희생했던 분이고, 그 예수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는 믿지 않고 그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나서 예수 닮았네, 이렇게 별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주문진 감리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야. 아닌가 봐. 어휴. 아이고, 주문진에 있는 교회는 다 예수 닮았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가면 어쩜 다 그렇게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늑대와 춤을.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영화가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못 보신 분은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늑대와 춤을 또 찾아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라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영화에 인디안 병사가 저기 백인 병사가 인디안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그 영화가 3시간씩 있어. 3시간. 인디안 병사가 백인 병사가 인디안들을 어떻게 사나 이거 만안경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야. 그거야. 지루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지루해. 그런데 이 백인 병사는 얼마나 지루하겠어. 지루하니까는 그냥 뭐 음식이 오면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연못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 춤을 춰. 그리고 밤에는 또 그냥 불 펴놓고 춤을 춰. 춤을 추니까 누가 왔냐면 늑대가 와가지고 또 같이 춤을 춰.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가만히 저쪽에서 만안경 갖고 보니까는 저 백인 병사가 뭐하나 그랬더니 밤중마다 또 춤을 춰. 불 펴놓고 누구랑 춤을 추냐면 늑대랑 춤을 춰. 그렇게 진행되는 게 3시간 영화야. 근데 어쩌다 이게 인디안들이랑 백인 병사랑 친해졌어. 인디안들이 백인 병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 병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온 뭐 깡통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가가지고 이제 그 텐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추장께서 담배, 추장의 아들, 그 다음에 거기 그 마을에 높은 사람들이 다 있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야. 이 백인 병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 말은 안 통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장이 소개를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적어 왔어. 이 사람 이름은 새 걷어차. 그 다음 사람은 곰 10마리. 그 다음 사람은 머리에 바람 날려. 그 다음 사람은 주먹 쥐고 일어나. 이름이 그거예요. 조가노 이게 아니야. 영어로 존, 다니엘, 조한 이런 게 아니야. 곰 10마리가 이름이야. 물어본 거야. 어이구, 왜 곰 10마리냐고. 쟤는 곰 10마리를 키우니까 그게 이름이라고. 머리에 바람이 날려라는 게 그게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쟤는 항상 뛰어다녀가지고 바람에 날린대. 그래서 바람에 날려래. 주먹 쥐고 일어나, 여자 이름이거든요. 왜 주먹 쥐고 일어나냐니까는 남자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하도 열통 터져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주먹을 쥔대.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래.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이름은
I am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당신 이름 안다고. 내 이름을 알아요? 뭐예요? 늑대와 춤을. 그런데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대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이야 김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짓는데 고대의 모든 시대에는요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보고 짓는 거야. 태어날 때 이름을 멋있게 줘놓은 게 아니고 사는 대로 이름을 진 거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줘준 거야. 사는 대로, 예수처럼 사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어떤 시골에서, 뭐 우리도 시골이네, 여러분들도 어촌, 우리도 어촌, 여기보다 더 시골이 있었어.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5, 60명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처녀총각이 있었어. 여럿이. 걔네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25 뭐 이렇게 들고 나면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얘들 언제 결혼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자매 아이가 그렇게 밝고 예수를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래. 아이고 너무 이뻐. 다 며느리 삼고 싶은 애야. 근데 또 걔 못지않게 참 아주 착한 총각 하나가 있었어. 걔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래. 아이고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요 둘이서 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둘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아이고 니네들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 둘이서 또 그냥 교회 옆에다가 꿈도 많아. 그냥 예배당 옆에다가 우리가 집을 하나 잘 짓고 저 푸른 초은이 애가 아니라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아이고 여기서 성가 연습도 하고 주일학교 애들도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 식사 대접도 하고 애도 여기서 키우고 뭐 등등등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 근데 꿈하고 현실은 다른 거라.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러니까는 또 부모님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느냐 남속도 모르고 또 그러잖아요. 또 교인들도 야 애 빨리 가져 늦게 나면 어떻게 저쩌고 그래. 알겠어요. 둘이서 또 기도를 해. 3년 됐는데도 4년 됐는데도 친구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벌써 애가 1살, 2살, 3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처럼 키우고 뭐 등등등 막. 이 집에는 초등학교를 가는데 애가 안 생겨.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아주 걱정이 많은 거지. 이게 중학교를 간대. 벌써 13살이 돼가지고. 근데 애가 안 생겨. 근데 포기를 안 해. 누가 그냥 입양해가지고 키우면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100살도 줬는데요. 우리 아직 젊어요. 그 아브라함이나 100살이고 너네는 아니잖아. 그래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했어. 친구들도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하고 부모님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는 기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15년 차에 애가 들어섰어. 한 25살에 결혼해가지고 15년 됐으면 몇 살이에요?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때 애를 얼마나 이거 좀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정말 아브라함 100세 난 것 부럽지 않을 만큼 그냥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아들이면은 어떻게 할까 딸이면 어떻게 할까 미리 신발 아들 거 하나 딸 거 하나 쌍둥이면은 다 쓰면 되고 그냥 뭐 꿈이 너무 많어. 배가 막 불러와 부르고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뚱뚱한 배를 가지고 저기 읍내까지 가가지고 조산소에 간 거야. 조산소. 근데 조산소가 커. 큰 조산소야. 동네 여기서 사고 오니까 신생아실도 있고. 근데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아기가 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 하니까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제왕절개 하려고 그러면 또 의사를 뭐 어쩌고 저쩌고 수술방에 떠줘 그냥 낳자는 거야. 그냥 낳자는 거야. 고생을 해가지고 뭐 하룻밤이 넘었대나 뭐 한 10몇 시간 지났대나 그래가지고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아기를 뵈러 갔으니까 부모님도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친구들도 와서 기도하고 야 애 낳을 때 힘드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낳고 나면 다 잊어먹는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 간 거야. 안 나오니까 신랑만 있고. 났는데 이 여자가 기절을 해버린 거야. 너무 힘들게 나서.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이제 산모실로 가고, 아기도 아기방 그 뭐 신생아실을 거기다가 이제 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꼬박 그냥 뭐 깨어나지도 못하고 링거만 맞고 있고 주사 맞고 있고 뭐 그래. 그리고 또 깨어났다가는 또 자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피도 많이 흘리고 그냥 수혈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일을 지났어. 정신이 좀 들어. 남편이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애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예뻐? 그러니까 예쁘다고. 아이고 우리 애기 언제 보나? 그러니까 아유 당신 좀 회복된 다음에 신생아실에 가서 보면 되지. 아이고 참 좋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서 닷새째야. 이제 기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애기 보러 가겠다고, 사람 많으면 못 보니까는 새벽에 가서 우리 애기 좀 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한 5시 반 6시쯤에 이 남편이 부축해가지고 신생아실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고 의사들도 응급 의사들이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 근데 이 애기 엄마랑 애기 아빠랑 신생아실로 가는 걸 이제 본 거죠. 신생아실에 가면 유리가 이만한 게 있잖아. 그 유리 이렇게 봐서 우리 애가 누구야?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애가 저기 있는 애야. 저기 보여? 저기. 근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그 어디? 그러니까 저기 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애기가 우리 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간호사들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교대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가고 나가면서 아무도 없어. 거기는 그 새벽이니까 손님들은 의료진들과 이 애기 엄마랑 애기 아빠야. 다 멈춰 쓴 거야.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설명을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애기는 뱃속에서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대. 그래서 지금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지금 주사 바늘에 많이 꽂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평생.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간호사들이 집이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교대도 못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야. 이 광경이 지금 어떻게 이게 벌어질지 모르고 의사도 가만히 떠들면 안 되니까 이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는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양손을 그 신생아실 유리에다가 딱 버티고 남편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쓰러지죠. 기가 막히니까는 미끄러지는데 삑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저 아이를 만들어 놓고 누가 키우면 잘 키울까 생각하시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키울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저앉았어. 의사가 지나가다가 야 진짜 예수쟁이네 그러더래요. 간호사 아가씨들이 지나가다가 요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어떤 간호사는 가다가 그냥 울더래요. 자기도 교회 다녔나 보지. 평범할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평범할 때는 다 좋은 일꾼 같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갔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하는 거야. 의사가 지나가면서 예수쟁이래요.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오늘날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하더래요. 예수쟁이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자기와 다른 뭔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기쁨이 넘쳐요. 행하는 걸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죽였던 예수와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별명 지어줬어요. 그리스도인이로구만, 예수쟁이로구만. 오늘 이 무섭고 험악하고 죄악 많고 이기주의고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 한 가정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마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변치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주님 따라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모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충만한 연곡 주문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